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참 매우 불확실한 것 같아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확실한 것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용물, 어떤 것을 찾기 시작하고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덜 불안해할까 돈을 추구하게 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는 대용물들이 어느 것이 있을까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단어냐면 인맥, 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거예요.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은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의 기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순례자의 신앙의 고백. 두 번째 단락은 3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위에 보시면 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원문에 보면요, 이 성전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좀 더 여러분이 쉽게 번역하고 알기 위해서 성전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읽은 것처럼 산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성경과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20편과 134편 총 15개의 시편이 똑같은 주제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주제, 표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성막에 나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마다 여러분 3번씩 봄철에는 무교절, 여름에는 맥추절, 가을에는 수장절을 통해서 이들이 성전하러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이들의 삶은 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여리고를 거쳐야 돼요. 여리고가 해발 320m에 있는데요. 가장 낮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해발 800m에 있는 이 고지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합치면 계산하면 1000m가 넘는 그 거리를, 그 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유대 광야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30%가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풀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가시 덩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특히 자식들과 여자들은 집에 있고 남자들이 대표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요.
그 길을 떠날 때 이 1000m나 되는 이 산을 올라가야 되고 그 가운데는 광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 여정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표제처럼 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자주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오늘 121편뿐만 아니라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는 찬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5개의 시편의 노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순서가 여행의 시작부터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차적으로 묘사하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순례의 길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한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노래를 불렀다고요?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막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수많은 광야길 가운데 있는 도둑들, 그리고 산짐승, 자기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유일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1절 2절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같이 생각하면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순례자는 성전을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지나가야 할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가? 무엇이 나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항상 나 자신이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요.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근원은 어디인가? 나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난 앞에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의 자기 인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인지를 이 질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근원이다 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고향이 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질문 가운데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통해 얻는 질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나를 조성하시는 분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아시는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문 앞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순례의 길을 통해 얻은 질문과 깨달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가 얻은 답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지키신다는 이 단어가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본문 볼까요? 3절에도 어떻게 나오죠? 너를 지키시는 이가 라고 나옵니다. 4절에는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도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도 8절에서도 너를 지키시며 내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요 영원부터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 절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키신다라고 반복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구절은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 항상 설교하시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이 말이요 쇠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보호하다,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인생의 고통의 길, 고난의 인생의 길을 통해 얻은 질문과 깨달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가 받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질문 앞에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대해서 저는 좀 간략하게 3가지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키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세요.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을까요?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되.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지키심에 성실하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역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선포할 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요. 공감이 가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사고를 당해야 돼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 성실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믿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암에 걸려서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시는 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가슴이 아픈 건 제가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찬양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갑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막 결혼한 가정에 태어난 아기가 질병으로 인해 부모의 품에 있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온갖 주사 바늘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이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아이에게 이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앞에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이처럼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키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들의 외침, 이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제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어느 순간 중압감에 눌려서 기도를 안 하면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하고 싶진 않지만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이 가슴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어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겠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당하지 않게 하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하고 아프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실하시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질문,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내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분이 내가 그 문제의 질문 앞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너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것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키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능력으로 지키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능력으로 지키세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근데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가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포인트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본문 안에서 오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른쪽이라는 뜻은 성경이 종종 탁월한 힘과 권세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른쪽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능력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의 곁에 늘 함께 계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순례자의 그 긴 여정,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긴 여정 가운데 성실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기억하시죠? 끝나고 좀 같이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지만 그냥 찬양으로만 이해했지 본문을 보면 참 저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사람을 해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은 이 시가 쓰여질 때 당시에 해와 달과 관련된 미신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해와 달을 불길하고 위험하며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는 미치게 할 수 있다고 미신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한번 17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 그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르의 불에 넘어지며.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간질에 걸려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진다고 호소합니다. 그가 말한 간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피렙틱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문스트럭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달빛이 비치면 간질병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는 현장에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이 말씀은 어떤 말도 안 되는 미신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하거나 해칠 수 없다는 순례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간 속에 낯을 낯다게 하는 존재가 태양이지만 그 태양도 너를 절대로 해치 못한다. 밤을 밤되게 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달이지만 그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위험과 큰 존재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데요. 그것은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강하며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서부터 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가장 강한 존재 해도 밤에 가장 강한 존재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8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출입, 이 출입이라는 단어가 우보에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막이나 건물 등 어떤 장소에서 밖으로 나간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밖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 장소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입은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가서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마무리되면 저녁이 돼서 집으로 들어오는 것, 일상적인 모든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 즉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움직이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것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얼마쯤 그만두었다가
다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지키신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두려운 순간, 바로 죽음 직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때 찬양팀 싱어로 섬겼던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그 자매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간 후에 제가 되게 늦은 저녁입니다. 근데 저녁에도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약간 이상하게 본 게 3일이 돼도 4일이 돼도 일주일이 넘게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다가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매 아버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얼마 못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소식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매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되니까 저도 기도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수는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신방 가실 때 저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도 같이 가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한숨을 쉬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버님은 기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머님이 기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성도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아니까 오지 말라고. 무슨 얘기할 줄 다 아니까 이해하게 말라고. 그러니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담대하겠지만 두렵더라고요. 기도하러 가는데 욕먹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목사님께서 같이 가서 쫓겨나더라도 문 밖에서 기도하고 오자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그 병원을.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이 저희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큰 소리로 그냥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문을 꽝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편이 아니어서 그냥 돌아오면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돌아오려고 딱 뒤로 돌아서는데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문을 살짝 여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어머님도 언젠간 죽어요. 저도 어머님도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뒤에서 듣는데 병원에 신방 가서 병을 낳게 된 그런 기도는 못할 망정 갑자기 죽어요. 어머님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는지 저는 빨리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머님께서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죽는 거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저 남편이 죽는 거 제가 아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주저앉으셔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그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버님 앞에 가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인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왜 오시는 분들마다 그렇게 정죄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치유된다고, 믿으라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머님이 듣기 싫으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 향해서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가라고, 나 다 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인간이 인생의 절망을 통해 자기 자신의 실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죽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렇다면 누가 이 심판 앞에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지키고 죄 많고 자격 없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영원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지킴이 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까지 지키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인생의 질문 앞에 계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성실하게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그의 오른손 능력으로 붙드신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원 끝까지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